지난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또 계속되고 또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또 경제적 어려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이러다 보니까 많이 또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또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 촬영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이 힘들고 또 지친 우리 죽은 가족들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이 고난과 위기들 또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보내도 한 주간 갈 것이고 또 희망과 기쁨과 또 사랑으로 보내도 이 한 주간은 지나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죽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입에서 이게 계속 맴돌았던 멜로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30년이 넘은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부르지도 않고 또 잊혀져가는 곡이에요. 예수님께 더 내가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어주시기를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계속 한 주간 찬양 이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 뒤에 멜로디만 떠오르는 거예요. 멜로디만. 그 멜로디가 뭐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네, 이 멜로디가 계속 제 입에서 계속 가사는 잘 떠오르진 않고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 멜로디가 계속 주저리 한 주간 이 멜로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러서 함께 찬양했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리두기는 여전하지만 지난주 오늘 주일 예배부터 정부가 교회에 대한 규제를 약간 허용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때나 저나 똑같고요. 예배 출석할 수 있는, 예배 송출할 수 있는 인원들 최소 인원 20명 미만, 이거는 19명이에요. 19명만 예배 진행을 위해서 현장에 참여할 수 있고 다 비대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조금 불린 것은 쉽게 말하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이렇게 대형교, 중대형 교회들에게 실내 50명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교육관이 있으면 거기에도 20명씩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규제 완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진행팀들 20명 이하로 이거 현장에 참여하고, 또 각자 집에 계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든지, 또 우리 교육관에 있으니까 교육관에 거리두기 해서 한 10여 명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진행팀들하고 20명까지 선착순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사전 연락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모르고 여기에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20명이 넘어가는 거죠. 20명이. 어쩔 수 없이 교육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모니터로 보셔야 됩니다. 하고서 지금 교육관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 축복의 박수 한번 축복합시다. 또 오지 못했지만 또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거,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완전 교육관 음향 시스템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들어가거든요. 거리기 두기를 하면서 옹기종기 앉아있는, 다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고, 습관적인 예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방종으로 타락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나, 또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그동안 사모하고 살았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곳에 있든 우리 교육관에 있든 집에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9개월째 교회를 오지 못하는 우리 또 지체도 있기도 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이라도 만나러 갈게요. 그러더니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고서 아직까지 또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상황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회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더 가까이 돌아오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떤 분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표정 연기가 중요한데 전혀 전달이, 감정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마스크 벗으세요. 제가 그래도 방역 지침을 열심히 잘 따라야죠 라고 지금까지 지켰는데 방역 지침 따릅니다. 저는 위에서 보여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 앉아있다가 발표할 때는 와서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최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기관에서도 보면, 어제 청년의 날 또 행사가 있었어요. BTS도 다 나와서 마이크 다 벗더라고요. 자리 돌아가서는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는 그들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옳겠다. 그들이 보여준 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 모두도 그렇게 지침을 내렸으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면, 뉴스 진행자들도 다 마스크 벗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다 마스크를 써야 맞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이게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썼지만은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잖아요.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는 이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형식보다도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도 형식보다는 본질입니다. 52주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했느냐? 보다도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논쟁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봤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그라들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은요, 다 계획이 있는 행적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계획적인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요, 특이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들은요, 밀밭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그 회당 안에 누가 있는 걸 알아? 이들도 손이 오그라든 병든 사람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 이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만약에 고친다면 고발해야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눈빛과도 같을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나.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네요. 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내일 출근하면 또 물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갔어? 현장 예배 갔어? 월요일이면 이게 아예 그냥 요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말 어디 갔다 왔어? 특별히 교회 갔다 왔어? 법당 갔다 왔어는 안 물어봐요. 성당 갔다 왔어는 안 물어봐요.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어제 점치고 왔어?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거긴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본질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갔느냐 안 갔느냐,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회당 중앙에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겠죠. 이 사람만 봤다, 예수님만 봤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아요? 당연히 악한 일? 선한 일 하는 게 옳겠죠.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에요? 죽이는 게 옳은 일이에요? 네, 이건 물으나마 안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 그런데 이들은 뭘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만을 따지는 거예요. 문서에 기록된 이 율법 조항만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자,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구경할까요? 끌어올릴까요? 나는 구경하겠다. 내 양이 빠져 죽어가도 나는 구경하겠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끔찍하지 않겠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살려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댓글에다도 붙여 손으로 댓글에다도 손 들어보세요. 예. 난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나요? 저만 율법주의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아니 안식일을 할지라도 내 죽어가는 양을 살려내는 거, 끌어올리는 거 당연히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구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아십니까? 뭐 이런 것은 뭐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나 영생 얻고 싶어요 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는 율법학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율법학자에게 되묻는 거예요. 야,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야,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서 너는 그걸 어떻게 읽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이미 성경에 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 넌 도대체 어떻게 읽은 거야? 너는 뭐 읽었어?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이미 성경에 정답이 다 써 있어요. 정답이. 그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읽지 않으면 여러분 정답을 압니까? 정답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읽은 게 없는데. 여러분 읽어도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오답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생각대로 그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야. 오답인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어린이 또 청소년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 1회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경 문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창세기에서 문제를 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공부한 학생은요 정답을 많이 맞췄더라고요. 제가 시험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정답을 많이 맞췄어요. 제대로 읽고 공부한 친구는요 제대로 많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충 읽고 공부한 학생들이나 그 가운데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선생님들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그들의 점수는요 6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은요 대충 읽고 대충 공부한 선생님들은요 정답도 대충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했느냐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27절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긴 잘하네. 알긴 잘하네. 알면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알긴 잘하네. 그렇게 살아. 그러자 또 율법학자가 또 지지 않아요. 말빨에 지지 않아요. 신학 교수들은요 말빨에 잘 안 집니다. 율법학자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800m입니다. 8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300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다 내리막길이에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계속 뺑뺑 돌고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모든 걸 빼앗고 옷도 벗겼습니다. 죽으라고 두드러 팼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채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피해 갔을까요? 제사장이? 그의 직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뭔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뭐합니까? 피해 지나가는 거야. 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왜 피해갔을까요? 레위인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부정하면 안 되지. 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 레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피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33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길을 가다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자, 그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를 보고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치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거기는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정해진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을지도 모르고요. 또 불쾌한 마음, 불쾌해요. 또 두려운 마음. 그러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부딪히면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야겠다 하고서 못 본 채 하고서 그냥 간 거예요. 보고서 멀리 피해서 갔거든요. 멀리 피해서 갔어요. 이왕이면 더 멀리. 이왕이면 내가 민지와 더 멀리 떨어져야지. 왜? 내가 부정해질 수 있어. 오늘 머리 안 감고 왔거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걸.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피해서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설교해야 돼.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 자, 34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가까이 가는 거였어요. 우리 민지 자매 옆으로 가까이 가는, 냄새 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상처에 뭐 합니까?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치료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뭘 붓습니까? 포도주를 부어요. 왜 포도주를 부어요?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뭐 합니까?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또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길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일부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갚겠대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다시 묻는, 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제사장과 레위는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는 누가 진짜 이웃이에요?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찐 이웃이다. 그가 바로 찐 이웃이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논쟁 삼아 말싸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건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율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지현 자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게 마땅히 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내가 왜 해야 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런 문제는요,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보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고 앞에 교통사고가 나 있었던 거야. 아니면 사람이 누가 이렇게 치고서 갔나 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피 흘리고 있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는 없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사고 현장을 돌아보면 예배를 늦을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준성 형제가 이 주일 아침에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려고 오산에서부터 일찍 준비하는 거야. 오산에서부터 일찍 준비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사는 아이가 그냥 아파가지고 열이 40도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차도 없어요. 때마침 거기 뭐 남편도 출장을 하는데 없어요. 근데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우리 준성 형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병원에다 데려다 주면 내가 예배에 늦을 수가 있어요. 찬양인도 내가 해야 되는데 찬양인도 할 수 없어요. 또 혹시 이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야? 코로나에 걸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멀찍이 서서 119 불러드릴게요. 119. 그건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119 불러드릴게요. 119 올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서 그냥 와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그 아이를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까? 주일 아침인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주일 예배를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준성 형제는 병원에 들어 아싸 오늘 교회 안 간다. 찬양인도 안 한다. 아싸 자숙한 형제 부탁해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병원 가서 게임하고 있어. 제가요 이래서 급하게 못 가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에 자 그들은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알잖아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대답하면 자신들이 올무에 걸리네. 아니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건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단식하시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이 노하셨다는 표현은요 크게 진노했다는 크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단식하셨어요. 단식이라는 것은 슬퍼했다는 것,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것, 슬퍼했다는 것. 왜 단식하십니까? 단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굳어졌다는 표현이 뭐예요? 무엇이 그렇게 굳어지게 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고서 그를 고쳐줬거든요. 상처를 싸매줬거든요. 그런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뭐 있어요? 율법으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율법 가지고 소합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드러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보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율법에 써 있잖아. 죽여. 돌 들어 죽여. 그 요한복음 8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 아닌가?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힌 여인, 또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들 마음껏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의롭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서 있으면 돼 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게 얼마나 악하고 굳어진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요, 병든 사람, 아유 불쌍하다, 저 사람 어떻게든 고쳐져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병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보여도 관심 밖의 사람이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소외되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 예수님 눈에는 이 병든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중간에 세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는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 것이지, 이 안에 와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뭔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면 그는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채,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한다면 그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죽이는 예배하지 말고 목숨을 구하는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병든 사람, 또 상처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또 쓰러진 자 돌아보고 계세요.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의 손이 회복되고 또 영혼을 회복케 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손이 오그라들었어? 마음이 어려워? 상처가 있어?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외치는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은 흑암 속에 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인생 힘들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에 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영성으로 함께했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